기도하겠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또 내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그랬고요. 갈라디아서 보니까 이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될 분명한 이유를 깨닫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유튜브에 성가대가 있다는 소식을. 그냥 왜 한 번도 안 보여주냐. 요즘 뭐 좀 열이 나고 아이들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오예배 때 꼭 우리 유튜브 성가대 한번 선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뉴앙겔리온 말 그대로 해석하면 복음은 복된 소식 아닙니까? 누가복음 2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을 목자들에게 알릴 때 천사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복음이잖아요. 자,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는 성경이 너무나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요. 로마서 1장 2절로부터 4절이죠. 이 복음은 하나님 선지자들에게 자기 아들에 관해서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혼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그래서 구약에는 그분이 오실 것을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고 약속대로 마태복음 1장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다고 했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분이 우리의 참된 구원자 되신다. 이게 복음입니다. 성경 구절 몇 가지만 이해하면은 복음은 금방 이해되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면 뱀의 후손, 사단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라고 하겠어요. 상하게 하실 것이라고 이렇게 약속했는데 왜 여자의 후손입니까? 창세기 3장 문제 이후로 한 사람도 빠짐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입니다. 아담의 후손이라고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담의 후손은 원죄 아래에 있습니다.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지옥 가야 될 운명입니다. 근데 죄 없는 분을 보내주겠다. 아담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창세기 3장에 원죄와 전혀 상관없으신 분 보내주겠다. 그분이 오시면 우리의 근본 문제를 완전 해결할 것이다. 사실은 예언입니다. 이게 여자의 후손입니다. 우리 모두는 아담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태어나는 순간 원죄 아래 있었습니다. 저주 아래 있었습니다. 죄와 전혀 상관없고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을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여자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여자의 후손 이 말은 보통 말이 아닙니다. 성경 66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으로 정확하게 선포했다고 해서 창세기 3장 15절을 원시복음 이렇게 표현합니다. 처음으로 복음이 설명되었다. 원시복음. 이 첫 단어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복음을 이해하려고 하면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또 다른 말로 하면 희생제물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에서 이 언약 붙잡고 나왔거든요. 왜 그러냐 그러면 구약에는 죄인이 하나님 만나면 죽어요. 하나님 뵙는 순간 죄인은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면 뭘 들고 나가야 됩니까? 희생 제물을 들고 나가야 돼. 죄 없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는 양의 피를 들고 나가야 돼요. 짐승의 피를 들고. 이걸 우리를 대신해서 속죄한다 그래서 대속물이라고도 합니다. 구약에는 반드시 피 예배 들고 나가야 돼요. 피 없이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영원한 속죄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우리 주님이 자기 자신에 직접 말했죠.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셨는데 이 정도가 아니지요. 히브리서에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양의 피를 들고 나갈 필요 없어요. 염소의 피도 아니고 송아지의 피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자기 피로 우리의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이걸 예표하기 위해서 구약에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물, 희생예배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건 전부 두 가지 다 예언이죠. 이게 구약에서 복음을 설명하는 하나가 더 있죠. 세 번째가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우리 무슨 뜻인지 잘 알고 우리 교회 이름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한다는 뜻이잖아요. 원죄에 빠진 죄인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단절되었뿐만 아니라 완전 전적으로 부패하고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죄인이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무덤이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영이 죽어버렸는데. 근데 처녀가 잉태한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담의 후손이 아니다 그 말도 맞지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사람의 인간의 몸을 입고 오늘 성육신이라고 하는데 동정녀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은 죄 없다는 증거로 그분이 대신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겁니다.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 18절로부터 23절에 보면 더 정확하지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이제는 임마누엘 예수라 하라. 예수의 뜻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가 오셨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이 일을 어디서 완성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제사장,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시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참된 만왕의 왕,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 이 세 가지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이라. 이렇게 성경 66권에 많은 성경 구절이 있지만 그 가운데 네 가지 구절만 제대로 이해하면 복음 정확히 이해됩니다. 아, 여자의 후손, 아담의 후손은 안 돼요. 희생제사, 우리를 위해서 대속물로. 세례 요한이 뭐라고 표현했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구약의 양이 대신 희생을 당한 것처럼 이제는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 대속물이 오셨다. 그분은 임마누엘의 주인공입니다. 우리의 모든 저주를 끝내버렸습니다. 영원히 사단의 소리를 우리를 건져버렸어요. 우리는 하나님 백성, 친백성 삼았어요. 하나님 자녀로 인을 쳐버렸어. 이게 복음이요. 성경 66권은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준 겁니다. 성경 어디를 펴도 사실은 복음이에요. 창세기 6장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살아요. 홍수 심판 가운데 예수 안에 들어가면 살아요. 세상의 문화가 세상의 흑암이 아무리 홍수처럼 막 덮쳐와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면 산다니까요.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세상 나가 승리하는 비밀이 그겁니다. 창세기 12장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 가나안 땅의 주인공이 누구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전부 그거예요. 어디를 펼쳐도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편의 3개, 좌편의 3개, 6개의 도피성이 있는데 이 도피성은 뭡니까? 실수로 사람을 죽였어. 살인을 했어. 그러면 그 사람 그 죄값으로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을 죽였으니까. 가장 가까운 도피성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도피성에 들어가면 그 누구도 정죄할 수 없어. 죽여갈 수도 없고 잡아갈 수도 없어. 근데 이 도피성 가운데 숨어 사는 사람이 언제 나올 수 있지요? 대제사장이 바뀌는 날. 새로운 대제사장이 세워지고 오시는 날. 그때는 그 도피성 문을 열고 그동안
숨어있던 사람들이 자유함을 얻고 누구도 그 사람을 정죄할 수 없어요. 그 대제사장이 누구지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 앞에 서면 우리의 지난 과거의 죄, 오늘의 죄, 미래의 죄 다 용서받아요. 봐, 도피성을 통해 예수를 설명하잖아요. 제단뿔을 붙잡으면 된다니, 제단뿔을. 피 바른 그 제단뿔을 붙잡으면 아무리 실수한 사람도 죄 용서받아요. 전부 성막, 성전에 있는 모든 기구들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성경 전체를 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 수많은 선자들을 세워가지고 자꾸 또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구원자를 보내주겠다. 이스라엘이 왜 강대국에 속국당하고 전쟁 만나고 포로당하고 노예되고 그랬지요? 이 언약 놓치니까. 이 언약 회복하면 아무리 연약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복음으로 시작한단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복음 붙잡으면 진정한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얼마든지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이란 말이 그 말이에요. 우리 과거에 우리는 실수도 많았고 우리 가정에 영적 문제도 많았고 내려오는 저주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슬퍼하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붙잡았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재창조라고 우리 용사님 표현해. 그 말이 저는 맞다고 봐요. 우리가 전적으로 부패했는데 재창조지. 부패한 거기에서 무슨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겠어요. 완전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하나님의 시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여기에 대한 확신과 자부심,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요즘 일이 좀 안 되고 그러는 분들 있죠. 좀 많이 힘든 부분이 있을 겁니다만은 여러분 믿음의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시간표가 있어요. 우리가 60, 70, 100살까지 사는 동안에 늘 잘 나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요. 육신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을 때 있어요. 그러나 그때 뭘 붙잡아야 되냐? 복음을 더욱더 깊이 뿌리내리고 복음으로 힘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그 시간표예요. 우리가 잘 나갈 때만 복음 붙잡을 게 아니고 내 인생에 여러 가지 위기가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올 때 그때 여러분 요셉이 노예생활 몇 년 했겠습니까? 다윗이 젊은 시절 거의 도망 다녔어요. 여러분 빚쟁이 대학 가면 도망 다니 볼래요? 곤란해지겠죠. 문제되지 않나는 성경은.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40년 숨어 살았는데 성경은 문제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붙잡고 힘을 얻으시기 바라고 새로운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이걸 1번이라고 하고 그럼 오늘 이 본문에 있는 1번은 2번으로 하겠습니다. 살기 위해서. 복음은 생명이니까 살기 위해서 복음 듣습니다. 복음 들을 때만 살아나요. 오늘 우리 본문 요절에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른 것으로는 살 수 없어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6절 10절 기억하면 좋아요. 이 복음을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가 그리스도한 이 사실을 믿는 이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고 마틴 루터가 잊혔지 않습니까? 화분에 심은 하초는 콜라와 뭐예요? 커피를 부어주면 주고 물을 주면 산대. 이 말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하여튼. 그러나 영적 문제 가진 모든 인간은 복음 들어야 삽니다. 그래서 틀림없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는 다른 게 필요하지 않고 복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돈이 필요하고 건강이 필요하고 성공이 필요하고 세상 살아갈 지식이 필요하고 필요한 건 많이 있겠지만 그러나 복음 없으면 그게 다 헛일 되어져요. 그러나 그게 없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 제대로 복음 가지고 있으면 우리 인생의 시간표에 필요한 대로 하나님 여러분 물질 줍니다. 믿으세요. 여러분 건강 주십니다. 하나님 손에 있다고 다윗이 고백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어요.
하나님 왜 못 주시겠어요? 그럴 리가 없죠. 영적으로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들려지는 날에 살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고 말. 우리 식으로 말하면 참말이다. 참말. 진짜 참말로 참말로.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옮겨버렸어. 어디로? 사망에서, 영적인 의미지요,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주님 지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이렇게 된다고 했어요. 영생을 얻을 것이 아니고 영생을 얻었고, 우리 식으로 말하면 현재 완료형이잖아요. 미래에 얻을 것이 아니고 지금 얻었고, 심판은 우리하고 상관없어요. 우리 어렸을 때 심판은 나에게 없네 그런 찬양 불렀는데 옮겨져 버렸습니다. 마른 뼈와 같이 가능성이 없는 그 현장. 에스겔 골짜기지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른 거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살리는 말씀이 증거되었더니 마른 뼈가 큰 군대가 되어져요. 살리나. 복음의 말씀이 들어가면 살아납니다. 그래서 우리 불신 가족들, 또 우리 불신 친척들 놓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기회 닿을 때마다 이 복음을 여러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와 전도 대상자들이 복음이 들려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단 하나,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방해자가 있어. 사단은 어떻게 이 복음만 증거되지 못하도록. 전도자 바울이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그 깡패들을 돈으로 사가지고 바울을 막 쫓아다니면서 방해하고 죽이려고 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전파와 함께 한 번도 빠짐없이 사단은 발악을 합니다. 내일 우리 회개 기도회를 한다고 하니까 지금 복음 사랑하는 순수한 목사님들이요, 저한테 응원을 얼마나 보내는지 몰라요. 누군가 기뻐할 때 내 혼자 들은 것도 아닌데 너무 고맙다. 우리 같은 동무들 모아 같이 가겠다고도 하고요. 내가 그날 일에서 못 참석하지만 정말 기도하면서 응원하겠다. 우리가 개혁돼야 된다. 그런 게 있는 반면에 또 반대로 혹시나 우리의 이 순수한 모임을 왜곡하지는 않을까. 밖에서 바라보는 이상한 시선들이 있으니까 그런 염려한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속으로 구더기 무섭다고 장을 안단 거? 예? 그 사람들이 무섭다고 우리가 할 일을 안 해요? 방해가 말도 못해. 대전에서 하기로 한 걸 지금 급하게 어젯밤에 옮겼잖아요. 제가 그럴 줄 알았어요. 이런 일이 당연히 일어나는데 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죠. 제가 그런 거 가지고 놀려고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같이 했던 사람 중에 한 두 사람은 도망가 버렸어. 무서워. 에라이. 남자도 아니고 쪼다도 아니고 진짜 무슨 하기로 했으면. 우리는 그런 거 없습니다. 제가 뭐가 아쉽고 뭐가 욕심인데 제가 동문회장 자리가 필요하겠습니까? 노회장 자리가 필요하겠어요? 아예 한 목사님은 자기 당회원들 모아놓고 네, 당회장이 던진다. 이렇게 부끄러운 일이 일어났는데 RTS 교수 던졌다. 두 가지 다 던져버렸어. 네, 내일 선교 갔다가 일주일 올 건데 당회원 니들 마음대로 해라. 사임하라면 사임하고. 야, 이런 분도 있어요. 내가 참 이렇게 순수한 분들이 있는데 늘 전도하고 전도 캠프하고 앞장섰던 분인데 그게 맞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이 드러났는데 우리가 지금 자리가 필요해요? 교회가 필요해요? 성도를 살리는 게 필요하지. 우리 후대를 보호하는 게 필요하지. 그래서 저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누가 뭐라 그런다 한들 여러분이 저를 잘 몰라서 제가 참 독해요. 알았어요? 이렇게 웃고 있지만 정말 내가 마음을 한번 정해버리면 누구도 못 말립니다. 그래서 그건 잘하는 건 아니니까. 예. 복음을 듣지 못하면 이렇게 되죠. 불신자 어떻게 됩니까? 생명이 없으니까 그대로 사단의 함정 가운데, 사단이 파놓은 만들어놓은 그 틀에 갇혀서 올무 가운데 빠져나오지 못하고, 이게 창세기 3장의 나아입니까?
나 중심이요. 함정이에요. 거기서 빠져나오세요. 나, 우리 가정. 이거 큰 함정입니다. 창세기 6장 너무나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창세기 11장 바벨탑, 세상 성공. 성공한 사람들이 복음 들을 수 있겠습니까? 이미 성공해 버렸는데. 육신적으로 필요한 건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만 반대로 영적 문제 많아요. 사도행전 13장 박수무당입니다. 사도행전 16장 점술하는 점술이입니다. 사도행전 19장 에베소에 있는 우상입니다. 못 빠져나옵니다. 생명을 걸고 뭐 제사 지내겠다는데, 뭐 긴 성기겠다는데. 그러다 보니 불신자 상태 6가지 가운데 그대로 빠져요. 자, 마지막으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 재앙을 막는 길은 복음밖에 없어요. 전도와 선교는 시대의 재앙을, 선교는 전 세계의 재앙을 막는 거, 이거밖에 없어요. 아무리 선진국들이 가서 후진국 돈을 쏟아 부어주고 인재를 보내주고 교육을 시켜주고 해도 영적인 건 바꿀 수가 없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 아프리카에다 갖다가 쏟아 부었습니까? 안 바뀌잖아요. 끊임없는 민족 전쟁, 민족 분쟁, 종교 전쟁. 거기에다가 이제는 이권, 어떤 나라는 석유가 그 나라의 재앙이야, 재앙. 석유가 나오니까 그거에다가 군부고 뭐가 다 달라붙어 서로 욕심을 내니까. 여러분, 블랙 다이아몬드 이런 것도 들어봤잖아요. 영화라도 나오고. 다이아몬드가 나는 그것 때문에, 그 광산 개발권 때문에 거기 이권에 붙어가지고 수많은 소년병들을 만들어서, 이야, 사람이 아니에요. 전 세계가 재앙 만나 있어요. 선진국 보면 다릅니까? 선진국에 이건 마약 천국인데 청소년 문제로 정신병자로 막 무너지고 있는데요. 복음 아니고 어떻게 살릴 수 있겠습니까? 불신자들이 재앙을 막기 위해서, 이게 이제 세상 풍속이죠. 아니, 귀신을 달래요? 점해가지고 구대가지고 귀신을 달래야 되는데, 그 뭐 조상 귀신이 뭐 화가 났대. 네, 진짜 꼭 귀신 씨날 감는 소리만 골라서 말하는 거 보면, 여러분, 귀신 달래집니까? 사실은 더 센 귀신이 찾아오는 거지. 참 어리석어요. 저도 뭐 파묘인가 그거 봤어요. 그냥 막 이렇게 막 하고 하는 거. 에이, 정말 불신자들은 아마 오싹할 거야 아마. 처음 그럼 그렇지. 야, 이게 귀신 수준이라. 성경만이 진리입니다. 그래가지고 또 귀신을 쫓아낸다네. 달래고 얼래고 쫓아내고 불러들이고 전부 다요 접신입니다. 귀신에게 장악돼. 접신의 능력이 대단하거든요. 무속인이 진짜 귀신 들려가지고 한 사람, 무속인은 세 종류밖에 없거든요. 학습무, 뭐 거기에 대한 책을 보잖아요. 관심이 거기에 있어. 사주팔자에 학습하다 보니까. 강신무, 강제적으로 귀신이 임했어. 또 집안 대대로 세습무, 할머니가 무당, 엄마가 무당, 딸이 무당, 그런 집안 많잖아요. 그래서 무당이 되는 길이 세 가지인데, 결국은 귀신에게 완전히 장악돼가지고 철저하게 이용당하고 마지막에는 버림받습니다. 버림받으면 후손에게는 저주재앙이. 무속인 자녀들이 당하는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제사 지내는 거 말이요.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합니까? 계시록 21장 8절 하나만 예를 들어볼까요? 우상 숭배하는 자, 귀신 섬기는 자, 하나님 믿지 않는 자, 살인하고 음행하고 점술에 빠져 있는 자, 마지막에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유황불에 빠져서 영원히 고통받는다고 성경은 예언해 놓고 있어요. 영원한 저주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인데 그 사람은 영벌이에요. 영원한 형벌. 그게 지옥 아닙니까? 오히려 그 자녀와 후손까지 재앙받습니다. 출애굽기 20장 우상 숭배하는 자 후손 3, 4대. 고린도전서 11장이 아닙니다. 10장 20절이에요. 고치세요.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건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다. 귀신에게 하는 거. 나는 너희가 이방인처럼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않는다. 성경은 분명히 제사에 대해서 밝혔습니다. 귀신 섬기는 것이다. 귀신과 교제하는 것. 귀신이 어떻게 복을 줍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우상 숭배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 풍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정확하게 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재앙을 막아야 될 것 아닙니까? 개인에게 찾아오는 재앙이 있고 그 가문에 찾아오는 재앙이 있고 민족과 시대에 임하는 재앙이 있는데 복음으로 답을 주고 살려내야 될 것 아닙니까? 신자들은 재앙을 막기 위한 올바른 방법, 우리는 이것을 성경적 전도운동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님이 남기신 성경적 전도운동. 짧게 우리는 이것을 다락방 이렇게 표현하죠. 마가다락방에서 시작됐다 그 말이죠. 이 다락방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나온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초대교회 마지막 남기신 언약, 예루살렘 떠나지만 아버지 약속한 성령 기다려라. 성령 세례 받으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이르되 증인될 것이다. 이 약속 붙잡고 오로지 기도한 곳이 다락방인데 그때부터 오순절에 응답이 오고 현장에 모든 문이 열리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달됐단 말이죠. 이 성경적인 전도운동은 주님이 남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내일 오후 3시에 그거 하는 거예요. 성경적인 전도 회복을 위한 회개운동. 우리가 전도하지 않고 다른 데 관심이 너무 많아. 네? 목사님들이 자리에 관심 많고 돈에 관심 많고 다른 데 하여튼 관심이 너무 눈을 삔또를 이렇게 바꿔야 돼. 관심이 잘못 시력을 좀 영적인 시력을 좀 이번에 교정을 좀 해야 돼. 그래서 이번에 아마 회개 기도회가 그러한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천주교도 그랬잖아. 내 탓이라고. 근데 우리 안에는 내 탓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없어. 천주교보다 수준이 낮아. 나라도 내 탓이라고 해야 되니까 여러분 다 내일 나오세요. 내가 내 탓이라고 말할 거니까. 복음을 듣거나 전할 때, 자, 개인의 재앙, 개인의 문제가 해결되죠. 가문이 빌립보 감옥의 그 전옥 보세요. 선생들이요, 내가 어찌하여야 됩니까? 그때 뭐라고?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말해요.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 하면 너뿐만 아니라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복음은 우리 가문 전체에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 가문의 흐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언약 잡고 흔들리지만 마세요. 조금만 좀 기다리면. 우리 한국 사람 성질이 급해가지고 아니 밥을 해놨으면 뜸이 들 때까지 좀 기다리면 되거든요. 뜸 들기 전에 뚜껑을 열어보니까 제대로 안 되지. 기다리면 돼요. 언약 붙잡고 흔들리지만 않으면 돼요. 복음을 듣거나 전할 때 지역의 재앙이. 사마리아 성 보십시오. 완전 저주 재앙이 가득 차니 거기에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임했다. 그 성. 우리 안성 임마누엘교회를 통해서 안성 평택에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을 듣거나 전할 때 시대의 재앙이 납니다. 우리나라에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 건희 씨를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 정도 이쁘게 했으면 되지 뭐 더 필요할까요? 도대체 나는 이해가 안 돼. 뭐가 더 필요할까? 복음에 아무것도 안 필요한데 참 이해가 안 돼. 왜 그래 싸우고 있죠? 참 그 권력이 그렇게 좋은가 봐. 하여튼 정치 권력은 마약보다 한 몇 배 더 세다고 하니까 이해는 되어져요. 사람들이 맛이 가버렸어. 맛이 가버려.
그렇다면 복음 듣는 일과 복음 전하는 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 이 땅에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다. 디크 힐리스가 말했던 것처럼 예수 아는 사람, 예수님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면서도 전도자예요. 그 다음에 예수 없는 사람, 이 사람은 전도 대상자. 이 두 종류밖에 없어요. 이 땅에는 구원받은 자, 구원받을 자, 복음 가진 자, 복음 전해줄 자, 전도자와 전도 대상자 두 종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 자녀 두 종류밖에 없어. 다른 거 없어. 이 땅 떠나도 마찬가지예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천주교가 말하고 있는 뭐 그 엉뚱한 소리, 그 말도 안 되는 그 소리, 연옥이 어쩌니 다 틀린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 사역은 뭐냐? 다른 게 아니지요. 전도자와 대상자와의 만남. 이 만남 중심으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움직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자라고 하면 우리의 발걸음 중심으로 하나님 모든 걸 움직여요. 여러분 산업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산업인 이전에 전도자, 하나님의 복음 가진 생명 가진 자, 이 생명에 필요한 사람을 살리는 일에 여러분 삶의 방향을 마친다고 하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과 산업도 하나님이 온전하게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전도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사역인 전도자와 대상자와의 만남 속에 내가 들어가서 이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우리 한번 30초만 한번 같이 한번 결단하는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개인 양육 훈련을 통하여서 정확한 복음 메시지가 준비되어지며 이제 전도자로 현장에 서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갈급한 영혼,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 충성되고 사명된 자들이 숨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만남의 축복 속에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세밀한 인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93장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